우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절인데 한 번 안 나가면 좀 어떠냐, 모처럼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면서 명절을 보내야지 왜 예배 드리러 꾸역꾸역 그렇게 가느냐고 핀잔을 주는 가족들,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할까요? 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둘째는 그리스도의 권세,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재밌는 세상이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린 호랑이와 강아지가 서로 놀면서 싸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발로 막 호랑이 싸대기를 때리는데 조금만 크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과 똑같은 줄 알고 대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외모도 꾀죄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인간은 그 지식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광활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한 이 세상 만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작지만 우리의 이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곳이 바로 또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산소에 가죠.
여러분 다 산소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여인 분들은 부모님이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은 나약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죽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여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없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이 증거해 줍니까?
오늘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예수님, 인간에게 멋진 명언을 남기셨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권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러한 권세와 통치와 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대항하고 어기면 죽는 겁니다.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지역에서 살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자랑해도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잘못 흔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요한한 존재거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고 언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며 세상을 끝내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상 지식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를 좌우하고 지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해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 시대를 가리키고, 오는 세상은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돈을 벌고 뭔가 영향력이 생기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나 좀 있다 싶으면 권력을 향하여 접근을 하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나도 한번 힘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보자. 그래서 권력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22절,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은유적 표현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또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임재하시면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 만물을 돌보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며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예, 능력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까? 지극히 평범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야,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저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 교회야말로 대단한 교회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도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
뭐가 중요하겠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에 유명한 큰 교인인데,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여기 한평 시골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친척이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깊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꼭 목사님 같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 장례식을 참여하고 빨리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맡았다는 거예요. 평일에 한평까지 내려와서 서울까지 한밤중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순서를 맡은 사람이 그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교인이어도 교회가 작거나 별로 힘이 없어 보이면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려 있습니다. 내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본질은 영광스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명절 중간에 있지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여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 보존되고 교회를 통해 증거됩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믿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유지되며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다니는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보다도 직장보다도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뭘부터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가정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며 우리의 일터도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지체들은 각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온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 속에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